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이지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자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속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근데 뭐라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자다. 이게 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많지만 어제도 이번에도 이제 우리 처가집에서 한 아이가 결혼을 해요. 2월 달에. 근데 왜 우리 집안에서 저 처가집 쪽에서 난리가 났냐? 다들 한마디가 뭐냐면 우리 집 장손이, 근데 그 장손이 우리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8개월 오빠예요. 근데 인제 결혼해. 늦게 결혼하지만 왜 그 아이에 집중 안 했냐? 그 집안의 장손이거든. 왜? 아들이 많아요. 근데도 뭐 때문에 그를 좋아해요? 장손이니까.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재산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즘에는 딸한테도 가고 막 그러지만 누구한테 갑니까? 장손에게 가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장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자에게 가는 부분들이 있죠. 삼성그룹도 보면은 장남에게 아니라 차남에게 들어왔던 일들도, 이건희 회장이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죠. 제가 뭐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라는 부분도,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녀 중에서도 뭐라고? 상속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더더욱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2기간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다. 우리 믿음의 단계가 그냥 자녀에 머무르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가 뭐가 다르냐? 예,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녀의 삶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속자의 삶으로 우리가 전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긴 구절을 본문을 삼아서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의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여기에서 17절까지 말씀이지만은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셔가지고서 결혼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춘천 샘밭이라는 데, 천전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그때 한 집에 저희가 세를 들어서 아버님이 사셨는데 그 집이 조씨 집안인데 아주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는 양구 화천 쪽에서는 내노라는 유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 세를 주면은 한 달을 못 살고 다 도망간대요. 왜? 그 할아버지가 하도 짱짱해가지고. 근데 저희 집이 거기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3년을 사셨어요. 그러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서 그 옆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그 어른이 뭐라 하냐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을 양자를 삼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랬대요. 나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항상 돌아다녀야 되니까 내가 효도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윤중사를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하도 어른이 찾아오면서까지 그러시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잔치를 한다 그러면서 진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양구 화천에 있는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가 마침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대구에 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상복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할아버지 제사를 장례를 다 치르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근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양자 삼았잖아. 재산 땅 한 푼도 안 주더라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내하고 인사시키면서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가 어쨌든 제 손주 며느리잖아요. 손주 며느리감 될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 그래서 제 아내도 저희 할머니를 뵀어요. 근데 그랬는데도 땅 한 토를 안 나눠주더라고. 왜냐면 양자잖아요. 양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자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상속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이 하나님의 상속자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초점을 어디에 되느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잖아. 어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이 부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식이 많지만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똘똘한 자식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지를 잘 받들 사람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뭘 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5절부터 11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과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의 삶과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세요.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영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세상 사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시킨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지 영에 속한 삶을 사는지.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좀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거는 나를 기죽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여기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빨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 명확하게 뭐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너는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정확하게 주님은 갈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왜 사망이냐?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냐? 이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또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7절과 8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요?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세상 일 하지 말고 맨날 성경만, 맨날 하나님만, 맨날 뭐 이렇게만 살아가라는 거야?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다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잖아요. 뭐 하다가도 뭐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 남편 뭐 해줄까? 우리 애들 뭐 먹일까? 어떤 데 가다 보면 눈에 띄니까 그거 사가지고 올 때 있잖아요. 그게 왜요? 내가 가정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이구 예수하면서 얼마나 불쌍해. 예수 전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세상에 내 이득을 추구하고 내 이문을 추구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유를 위해서 그는 가난해지고 채찍에 맞고 낮아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살아가는 거. 맨날 손해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가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가 생명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영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분이 우리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이. 성경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계속 싸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이것은 내 육신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자꾸 어떤 내 갈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우리의 신분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옳지, 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영,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질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영과 나는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98%가 아니라 100%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부르짖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을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 끝나고 나면 나 뭐하지? 그때도 팔팔해가지고서 막 그때서면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망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비전을 갖고 내가 나간다면은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내 비전이 어디 있느냐, 내 꿈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환경이 주어진다고 일하고 환경이 안 주어진다고 일한다면은 그건 환경의 노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이기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환경을 탓하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믿습니까?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그 살리신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째 말 못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찜찜해요? 어떤 때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안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 붙들어 매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 교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년 내내 아침 조회 시간마다 그 설교 들었어요. 3년 내내.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우리의 삶 책임지세요. 왜?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뭐를 걱정해요? 나는 양자가 아니에요. 서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1절부터 좀 11절까지 좀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살리신 영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우리를 해방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영의 생각 속에 살아가라.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4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이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그 성령의 내 안에 예수를 살리신 영이 들어와신 이 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 영이 내게 주는 그 생각, 내 마음을 이끌어갈 때 결정을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앞에 생명과 축복, 저주, 복과 화를 두었나니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저는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누구 때문에 나 어째 이 얘기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래서 욕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여기서 욕을 하든 말든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을 누가 먹었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 욕 때문에 내가 기가 죽고 낙심되고, 그럼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지. 먹기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아멘? 이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결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일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옆에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남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떠니까 저떠니까.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나를 옹호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나는 아니에요.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너 예스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사는 삶, 남 눈치 보면서 이러면 내가 어떨까? 그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내가 충성하고 싶을 때,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주님이 그 마음 주실 때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모든 뒤에 보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12절부터 13절, 14절 쪽에서는 분명하게 육신대로 살면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요. 반드시. 그러니까 99% 안에 100%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러나 뭐라 했어요? 영으로 살면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저는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잖아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비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첫 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관점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절대로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살면 죽으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압박감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어떤 저녁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놈의 컵이 뭐라고, 부부 컵이 뭐라고, 성경 읽겠다고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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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컵 하나 준다고 그 선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에 지금 이 유업을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멘하고 저한테 보내세요. 읽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어떠함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들은 나는 아닌 게 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불어봅시다. 15절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한번 따라 불러봅시다.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한 분을 치유하면서 너무 살아온 삶이 힘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저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되고 엄마 돼줄게. 근데 그분이 나이가 참 많아요. 저희가 비슷한데 꼭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러고 다녀요. 왜? 그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는 것 같다고. 어떤 데 가끔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아내가 우리 딸 오네 그러고서는요 밥도 새밥 해주고 국도 새로 끓여가지고 한 상을 차려주고 그러면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왜? 주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라고 서자라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라는 이 부분들을 나 혼자 막 떠든다고 외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상속자됨을 자녀 되었음을 증언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증언해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냐는 것이에요. 이제 이 비전을 갖고 주님이 나를 인쳐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기죽을 이유가 바로 무엇이 있겠어요?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영광의 신분을 보장해 주신 그 분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바라보아야 될 비전이 어떤 것인지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상속자를 넘어서 뭐를 한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 준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를 어디 앉게 해준다? 12 보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지금 성경 읽었다가 1년에 한 번 주는 그 상품에 우리가 저하는 게 아니라 12 보좌에 앉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럼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직 찜찜해요? 결정을 못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까? 아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달려갈 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생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면서 내가 영에 속해 살아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영은 예수님을 죽으면서 부활하신 부활케 하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더욱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나와 나를 따르는 너희를 12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상속자 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달려가는 아버지 2026년도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진실로 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 이기는 자에게 앉혀준다고 말씀하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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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웃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버지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12보좌에 앉는 놀란 축복을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이 땅의 여러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라도 이기는 자로 달려가 그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람의 눈치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나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아버지 나아가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삶과 생애 속에 달려가는 귀한 주인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억만 죄악에서 건져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만 털어주시고 씻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의 위치에 세우기 위하여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에 속해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끝까지 내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상속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르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12보좌에 앉는 축복을 주신데 약속하신 이 비전을 내가 붙들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에 속한 자로 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육신에 육신에 속해 육에 속한 자로 살게 만들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고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나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